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영상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별도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복인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 사도는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 그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와 또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또 바울 사도 자신도 그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많은 참 그 위로를 받았고 또 기쁨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빌레몬을 칭찬한 그 이면에는 바울 속에 깊이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그 빌레몬에게 꺼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오랫동안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바울이 이제 중재자가 되고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이 두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복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 다리를 지금 놓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가 오늘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내고 싶었지만 이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이게 빌레몬서의 주제 아닙니까? 그죠? 보이는 주제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오네시모를 형제와 성도와 동역자로 받아들여라. 이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오네시모라는 존재가 빌레몬과 그 빌레몬의 가족들과 그리고 빌레몬이 섬기는 골로새 교회에서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한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는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뜻이 유익하다. 영어로는 useful이라는 그런 유익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사람이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추측컨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육신의 상전이지만은 앞에서 바울이 빌레몬을 소개하는 것을 볼 때 빌레몬이 결코 오네시모에게 아주 악하고 못된 그런 주인 노릇은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아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이지만은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렇게 대하였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빌레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에게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야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한평생 이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 노예 신분으로 자유도 없이 이렇게 난 보낼 수 없어. 나는 이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 야망이 오네시모에게 있었어. 그래서 주인의 집에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성심껏 일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눈치나 보면서 이제 비자금을 마련했을 겁니다. 로마로,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분 세탁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로마로 가는 여비와 또 로마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려면 뭐 돈이 한두 푼 들겠습니까? 많은 돈이 들겠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주인의 집에서 이렇게 주인 모르게 그걸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니 이 일에 정신이 팔린 것이 아니고
어디에 팔렸겠습니까? 비자금 마련하는데 정신이 팔렸어요. 이 일을 잘 하겠습니까? 대충 하고 주인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이제 비자금 마련하는 그런 못된 그런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참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대해줬지만은 그 주인의 뒤통수를 치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그렇게 달하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이제 꺼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편지를 읽는 빌레몬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했어? 응? 그렇게 변했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에 보십시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한 사람이었다. 유익한 사람이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가운데 잘 자라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나와 너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올 때 오네시모하고 두기고라는 그 성도님하고 같이 왔어요. 이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두 통의 편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제가 한번 골로새서 4장 7절을 말씀 읽어드립니다.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오네시모에 대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아마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두기고랑 오네시모랑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죠? 먼저 가르쳤을 거예요. 그 내용이 똑같이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중심 주제는 똑같이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는 동안에 바울에게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종들아라고 했을 때 이게 누구 마음에 확 와닿았겠습니까? 오네시모 마음에 탁 와닿겠죠. 그죠? 자기가 아직 사회법으로는 종이 아닙니까? 그죠? 주 안에서는 성도요,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바울의 아들이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아직 종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들아라고 할 때는 이 오네시모 귀가 번쩍 들렸겠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이 말할 때 마음이 뜨끔했겠죠. 왜? 자기는 육신의 상전에게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그죠? 육신의 상전께 불순종하고 육신의 상전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배신자이다. 뜨끔해.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옛날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내가 종으로서 그 육신에 상전된 빌레몬의 집에 성실하게 일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죄요, 육신에 상전된 빌레몬에게도 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내가 용서함 받아야 할 죄이지만 육신에 상전된 빌레몬에게도 용서받아야 할 죄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용서함 받았지만은 육신에 상전된 빌레몬에게도 언젠가는 내가 찾아가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빌레몬이 용서를 해주든 용서를 해주지 않든 나는 그 집에서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인을 섬겨야 되겠구나.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네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고 너에게도 육신에 상전된 너에게도 이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다. 이게 그죠?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이 일을 해보니 아이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이익에 관계되어서는 조금도 손에 안 불럭하고 아이고, 사람 모른다, 겪어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지켜본 이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어느 정도는 칭찬을 받습니까? 값진 중에 난 아들이라. 여러분, 아무나 뭐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값진 중에 난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신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복음 안에서 자라나서 어디까지 자라났습니까?
바울의 신복으로까지 자라났습니다. 신복이라는 뜻은 마음 심자의 배복자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요 내 내장, 배와 같다. 우리로 말하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내 심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 심장이다. 그래서 이 신복이라는 뜻은요,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신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하고 좀 친하다? 신복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되게 돼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람,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이걸 신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신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럼 바울은 누구의 신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인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대신 내어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라는 것은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면, 인간적인 어떤 인격,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내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위한 바울을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네시모를 그냥 아들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아들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오네시모도 바울의 신복인데 복음 안에서 신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도 복음 안에서, 빌레몬도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에게는 오네시모와 같은 또 한 사람의 신복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렇게 했어요. 오네시모 외에도 바울에게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신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신복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많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저도 많이 찔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신복이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울도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복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의 그 위대함과 그 복음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내려놓고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옛 사람을 쳐 복종시키는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옛 사람의 그 습관, 옛 사람의 그 모습, 옛 사람의 기준, 옛 사람의 그 가치, 옛 사람의 목표를 내려놓는 것,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 복음을 알수록 내가 이 배설물 붙들고 내가 있었구나, 이 배설물과 같은 것을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진짜 밭에 감추인 보화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보화를 소유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이 그리스도를 팔아서 쓰레기 같은 것을 내가 얻으려고 했구나. 내가 이 쓰레기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이용하려고 했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쓰레기 같은 거 안 준다고 내가 복음에서 돌아서려고 했구나. 내가 참 눈먼 자였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짜 소경이었구나.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그 옛사람을 쳐 복종시키는 싸움,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일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그게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리라. 여러분, 그 옛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새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이라 합니다. 오네시모는 이런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네시모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고 복음 안에서 바울의 아들이 되고 복음 안에서 바울의 신복으로까지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그 오네시모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당당하게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오네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서 빌레몬에게 기꺼이 돌아갑니다.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지 용서해 주지 않을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용서해 줄지 용서해 주지 않을지 알 수 없습니다. 혹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사회법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사회법으로 평생 얼굴에 도망자라는, 배신자라는 F자를 새겨서 평생을 수치와 모욕 가운데 그 자존심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내가 돌아가야 할 길이구나. 내가 돌아가야 할 길이구나. 그것이 복음을 위한 길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구나. 오네시모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빌레몬이 받아주면 좋겠지만 받아주지 않는다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레몬에게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믿는 복음, 너도 믿는 복음 아니냐? 그 복음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여기 놓아둘 수 있다. 왜? 나도 복음을 위해서, 너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나를 여기서 이 로마에 갇혀있는 이 셋집에서 나를 섬기는 것은 네가 해야 될 일이고, 그죠?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지금 너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그냥 여기에 머물러 두게 해서 그렇게 일을 섬기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그게 세상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복음이 훼손될까 싶었어. 복음이 욕을 얻어먹을까 싶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법 마음대로 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법에는 안 어긋나는데 세상 법에 어긋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나님 법 안 어긋나는데 세상 법 좀 어기면 어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는 어긋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세상 법에는 어긋나면 우리는 그 법을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어떤 우리가 뭐 제도를 기억하고 어떤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 법 이상으로 함으로써, 그 법 이상으로 우리가 함으로써 그 법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세상이 놀라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붙잡아 두는 것이 복음의 손상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돌려보냅니다. 현실적으로 사회법은 오네시모는 현행범입니다. 그죠? 노예제도의 사회에서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현행범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친 현행범입니다. 그런 자를 바울이 자신의 곁에 두고 주인에게도 돌려보지 않는다면 빌레몬으로부터도 또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간곡하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사람과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에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다음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은 속건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사람에게 빚진 것은 사람에게 갚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빚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반드시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그를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이게 왜 이런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상전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오네시모가 반드시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복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 세상 법적으로 또 너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승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네 승낙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복음은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믿음이 돈독한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도, 사람과의 이 사랑도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잘 돼 있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야, 하나님 앞에서는 뭐 100점짜리 신앙인인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한 2년 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온라인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성도와의 만남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셨으면 요한 1서 3장 16절도 암송하시고 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0쪽입니다. 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신복이 되었다면 누구의 신복도 되라? 형제의 신복도 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어려울 때 기도를 요청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어서 같이 기뻐하고 우리가 힘든 형제를 볼 때에 내 일처럼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는 형제를 볼 때 내일처럼 기뻐해 주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신복이 된 것처럼 형제의 신복으로까지 자라나는 그것을 볼 때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이 뭐예요? 부모님의 기쁨이 뭐예요? 형제가 서로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게 부모님의 최고 기쁨 아닙니까? 그죠? 좀 서로가 좀 세상적으로 좀 가난하고 좀 못 살아도 그래도 형제 간에 서로 우애 있게 네 건 내 거 없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도우며 함께 사랑하며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때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울고, 말씀 안에서 서로 웃고, 말씀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교회 생활의 절반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게 제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2년 동안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뭐 우리가 전화로는 안부하고 하지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대하는 것,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서로의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아이고, 막 안 보고 사니 제일 편하네. 안 보고 사니 제일 편하네.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위한 신복이고 또 형제를 위한 신복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가 정말 형제의 신복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와의 만남과 형제와의 교제, 형제와의 교통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하는 거기까지 자라가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은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오네시모도 돌아가고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받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여 복음 안에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의 우리가 이 교회의 생활,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형제의 교제와 형제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아버지 교회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세상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교회의 교제에서 벗어나는 아버지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